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4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1편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 있는 시편 2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놓으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네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네게 소유물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투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시작했는데요. 오늘 살펴볼 2편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끝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과 2편은 짝을 이루는 두 시편이거나 본래 하나의 시편을 둘로 나눈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2편에서는 1편에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주를 따르지 않을 때, 즉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이 말씀은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말을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인데요. 세상과 그 권력자들이 하는 일과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대적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이다. 여기서 사도들은 분명히 이 구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세상과 그 권력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남을 통하여 변화시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그 악한 행위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는데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처럼 하나님과 세상은 같이 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과 함께 부합할 수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연관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찾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그리스도, 세상과 교회에 있어 관계의 본질인데요. 물과 기름처럼 상극 관계로 같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 시편 2편 3절을 보겠습니다. 2편 3절입니다.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겠다는 말인데요. 세상이 이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싫기 때문이죠. 이것이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안간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그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뭔가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시도였는데요. 바로 이 죄의 본성이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시도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그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나일강에 던져 죽인 일도 있었고, 에스더기를 보게 되면 그 페르시아의 총리 그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죽이려는 그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그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 그와 그 지경에 2살 이하의 그 어린 아기들을 전부 죽였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와 또한 그 유대 왕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도 그 연장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 교회 때와 중세 그 암흑 시대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수천만 명의 그 피를 흘린 그 박해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과 세상 권력자,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2편 4절입니다. 2편 4절입니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하늘들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능력에 있어 무한 광대하시며 우리와 모든 면에서 다른 분이시며 이 땅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한 이 표현은 기뻐해서가 아니라 비웃으시는 것으로 세상과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행사가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음 구절 2편 5절을 보겠습니다. 2편 5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오늘날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 잘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직전에 놓여 있으며 그 심판의 때는 너무나 임박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 시편 2편 6절을 보겠습니다. 2편 6절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놓으라 하시리로다. 세상과 권력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행하는 교만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전권을 맡기셨습니다. 거룩한 산 시온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위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시온에 선 심판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는 한없이 용서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아들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심판의 날에 엄중한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 시편 2편 7절을 보겠습니다. 2편 7절입니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생애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두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한 번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말씀 가운데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그러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2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네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네게 소유물로 주리라.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선교사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약속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문맥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통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2장과 6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2장과 6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 시편 2편 9절을 보겠습니다. 2편 9절입니다.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에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때 이 땅에서 직접 통치를 하실 텐데요.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에 있으리 있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사 처소들을 시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며 길에 있는 시내에서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는 하나의 군사 독재 체제가 될 것인데요. 누구든지 그분을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으면 불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이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2편으로 돌아와서 2편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2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의 마지막 권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두 가지 길이 갈라지는 곳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한 그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인데요. 죄인들, 세상의 왕들과 재판관들에게 주께로 돌이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뻐하는 것인데요. 어떤 이가 말하기를 두려움이 없는 기쁨은 경망스럽고 무엄한 것이며 또한 기쁨이 없는 두려움은 노예의 두려움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히브리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2편을 보십시오. 시편 그 2편의 마지막 절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 옛날 그 시대에서 입맞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표시로 사용되었는데요. 너희 왕들아, 재판관들아,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밖에는 주가 없으며 그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충성과 복종을 다하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가 타올라 그들이 길에서 벗어나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철장으로 질그릇을 산산조각 부수듯이 심판의 그날이 이 땅에 곧 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요. 그의 아들에 대한 태도가 곧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 표는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시편은 1편으로 시작해서 2편으로 마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를 의지하며 주를 두려워 떨며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상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